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눌 텐데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세 절의 말씀이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네, 오늘은 말씀 제목 그대로 육체의 열매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육체의 열매, 그것을 육체의 일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대부분 갈라디아서 5장이라고 하면 성령의 열매 9가지에만 우리가 집중을 하게 되는데요. 바울은 그 전에 먼저 육체의 일, 육체의 열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맺어지는 열매, 육체의 열매가 얼마나 위험한 열매인지를 오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육체의 열매는요, 총 15가지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한, 방탕함. 자, 21절부터 21절까지 19절에서 21절까지 나오는 이 육체의 열매는요, 총 15가지인데요. 총 4가지의 영역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이 15가지를 4가지의 영역으로,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성의 영역입니다. 성의 영역. 두 번째는 종교의 영역이에요. 세 번째는 사회적 영역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음주의 영역입니다. 자, 여러분, 이 중에서 정말 가벼운 것이요,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요, 오늘 나오는 이 4가지의 영역을요, 정말로 조심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15가지 중에요, 한 가지라도 그것에 빠지게 되면요, 그 열매를 맺게 되면요, 그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정말 불행한 사람이에요. 자, 그럼 첫 번째 영역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영역 뭐래요? 성의 영역이에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자, 음행이라는 단어는 대부분 간음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자, 간음은요,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 간의 성교를 의미하는 거지만 모든 종류의 비합적인 성행위를 이야기합니다. 또 더러운 것, 이것은요, 그대로 풀어보면 좀 변태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호색은 추잡한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그대로 이렇게 풀이하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이라는 거, 여러분 아름다운 겁니까? 숨겨야 하는 겁니까? 참 아름다운 거예요. 참 아름다운 거.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먼저 읽어봐야 돼요. 창세기 3장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예요. 여러분, 성은 우리의 죄 때문에 더러워진 겁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부끄러워진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는요, 벌거벗은 것이요 전혀 부끄럽지 않았어요. 하지만 죄가 들어간 그 순간부터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그때서야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았다라고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적인 죄는요, 어떠한 죄의 속성이 있는지 아십니까? 굉장히 위험한데요, 이 성적인 죄는요, 감추려고 하는 죄가 있습니다. 감추려고 한다는 거예요. 감추려고 한다는 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성이라는 것은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목적으로 주신 선물과도 같아요. 그러나 그것을 비상식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죄로 번지게 됩니다. 구약시대 그대로 이 성의 문제가 드러나죠.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얼마나 소돔과 고모라가 그 땅에 음행과 더러움으로 얼마나 그 땅이 물들어갔었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셨죠. 그 땅을 심판하셨습니다. 성의 영역,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입니까? 육체의 열매입니까? 육체의 열매다라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영역입니다. 자, 종교의 영역인데요. 우상 숭배와 주술입니다. 주술. 자, 육체의 열매인데 당연히 우상 숭배가 빠질 수 있을까요? 없죠. 우상 숭배는 무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근데 우상 숭배랑 또 하나가 있어요. 주술. 주술이 뭐예요? 주술 긴가민가해요. 자, 주술은 이런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당등이 길흉을 점치고 제에게 물리치거나 힘을 내려달라고 비느니. 네, 이것이 주술이라는 거예요. 비는 거.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에도 그대로 이 주술이 들어왔잖아요. 그대로. 존 스토트, 뭐 신학 서적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존 스토트라는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인데요. 그 신학자가 우생 숭배와 주술을 이렇게 정리했어요. 아주 간략하고 너무나도 시원스럽게 잘 정리했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상 숭배가 다른 신들을 뻔뻔스럽게 숭배하는 것이라면 주술은 악의 권세들과 은밀하게 하는 뒷거래하는 것이다. 네, 너무나도 잘 정리해놨죠. 너무나도 아주 쉽게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하는 것은요, 지금 나의 우상이 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예요. 지금 나에게 우상이 되고 있는 것, 매 순간 바뀝니다. 이 우상은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어떤 것일까? 내가 지금 가장 사랑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한 가지가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예요. 섬기지 말라. 십계명에도 기록이 되어 있죠. 출애굽 20장.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자, 이 말씀을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무서운 벌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 외에도 신명기에도 이 말씀이 나와 있죠. 여러분, 우상 숭배가 정말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굉장히 큰 죄악입니다. 정말 중요한,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하는 그런 죄악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는요, 무서운 벌을 내리시죠. 죄를 어떻게 해요? 3, 4대까지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르게 하신다. 내 밑으로, 한참 밑으로 그렇게 3, 4대까지 그 죄를 하나님이 물리신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 여러분 주술, 뭐 이것에 대해서 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일까요? 육체의 열매일까요? 분명한 육체의 열매라는 겁니다. 분명한 육체의 열매. 자, 세 번째, 사회적 영역입니다. 네 가지 영역 중에서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요, 사회적 영역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가장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살면서요, 가장 많이 부딪히고 있는 부분이 이러한 영역들이라는 거예요. 너무 쉽게 부딪힐 수 있는 영역. 자, 다시 한번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읽어볼까요?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그렇죠, 여러분. 쉽게 우리들에게 많이 자주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사회적 영역은요, 겉으로 드러난 죄성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처음에. 성의 영역은요, 감추려고 하는 죄성을 가지고 있지만요, 사회적 영역은요, 겉으로 드러내려고 하는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다 겉으로 드러내는 영역이죠. 다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야기가 달라요, 여러분. 총 8가지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요,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많은
유혹을 받게 되는 영역입니다. 가장 많은 영역. 이 8가지의 특징은요, 말씀드렸듯이 겉으로 드러납니다. 확연히 드러나요.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에요, 쉽게 죄에 빠진 것을 속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금세 알아차릴 수 있어요. 근데요, 누구만 모를까요? 본인만 모릅니다. 본인만 몰라요. 원수 맺는 건 막 밖에서 볼 때는요 다 알아요. 근데 자기만 아니래. 아니야 나 저 사람 사랑해, 끝까지 다 용서했어. 시기하고 있어요. 화를 내고요, 분을 내고 있는데요, 아니래요. 나 괜찮아. 남들이 볼 때는 불편해요, 그 사람만 보면. 여러분, 이것이 정말 육체의 열매의 결과예요. 이것이 본인만 몰라요. 그래서요, 사람들은 이 사회적 영역에 빠진 사람들을요, 어느새 점점 조금씩 회피하기 시작합니다. 주변에 친구들이 없어요. 그리고 이 8가지는 누가 가장 좋아하는 일일까요? 사탄. 사탄이가 그렇게 좋아하는 영역이에요. 그렇게 아주 쉽게, 우리들이 너무나도 빠지고 쉽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아주 쉽게 공략한다는 거예요, 사탄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도구로 사회적 이 영역을 많이 사용합니다. 아주 계략적이죠. 우리 교회가 앞으로 영적 부흥이 일어나려면요, 이런 부분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 육체의 열매는요, 개인뿐만이 아니라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공동체도 분열시킵니다. 공동체도. 여러분, 혹시 원수 있습니까? 만약 없다면 정말 다행이죠. 없어야겠죠. 원수 맺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분쟁하는 그곳에 여러분이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시기, 분냄, 당짓는 것. 자,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꼭 이런 사람들, 이런 당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랑 교대도 안 하고 딱 자기 사람들, 자기와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만 뭉치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이제 많아지면, 지금도 너무 많아졌지만 더 많아지면요, 그 분냄으로 당짓는 순간 그 사이에 제가 들어갈 겁니다. 카페를 가도, 밥을 먹으러 가도, 몰래 누구네 집에 권사님네 가서 밥을 먹어도 다 찾아갈 거예요. 그래서 그 원수가 되는 다른 당파 사람 다 데리고 가서 우리 같이 놉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끌고 갈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탄이 싫어하는 일은 우리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올바른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여러분 오래 다니신 분들을 여러분 다 겪어보셨잖아요. 다 겪어보셨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고 분열함, 이단, 투기, 모든 것은요 죄의 열매예요. 죄의 열매. 자,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로마서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아멘. 여러분, 부끄러워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무슨 열매를 얻었는지 여러분 점검해 보시고, 그것이 육체의 열매라면요 굉장히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 그리고 그 마지막이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육체의 열매는 결국 사망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끝까지 우리를 몰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위험합니까? 얼마나 위험합니까?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사회적 영역, 성령의 열매입니까? 육체의 열매입니까? 육체의 열매죠. 그것도 너무나도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고 너무나도 쉽게 우리가 빠져들 수 있는 영역이 바로 사회적 영역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4번째, 음주의 영역입니다. 자, 음주의 영역 어떤 게 있습니까? 술 취함과 방탕함. 이것에 여러분 딱 맞는 말씀이 있어요. 딱 맞는 말씀. 에베소서 5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은혜롭게 예배드리고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기도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시원하게 우리 맥주 한잔 하면 어떨까요?
여기 또 고깃집 있으니까 우리 가서 회식도 하고 회포도 좀 풀고. 담임 목사직에서 감리교에서 탈퇴당하겠죠. 박탈당하겠죠. 교회에서 잘리는 거 괜찮습니다. 하나님한테 잘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한테 아웃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못됐다는 거 다 아시죠? 뭐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요. 저는요 굉장히 개방적인 목사예요. 왜 웃으시는지 모르겠네. 저는요 술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멘이라고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근데 사람은요, 자, 사람이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요, 술이 사람을 마실 때가 있어요. 이때부터가 문제가 됩니다. 이때부터. 그리고 사회생활 하다 보면요 개방적이다고 했잖아요. 뭐 사회생활 하다 보면 맥주 한두 잔 정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여러분이 한두 잔 마셨다고 누구 집사님 당장 오십시오. 성경 공부 오늘 금식기도 들어갑니다. 3잔 마셨습니까? 3일 금식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 도망가시겠죠. 각서 쓰십시오. 각서 쓰고 나가십시오. 이거 하나님과 우리의 이거 각서 쓰고 술 먹으시면 안 된다고 해요. 아마 함께하는 교회 아무도 안 오실 것 같은 느낌이 되기는 하는지만, 여러분 우리나라의 사회 구조상 이미 이 직장 사회 구조상 어쩔 수 없는 구조가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 이해해요. 그러나 만약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친구들인 뭐 회식일지라도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요, 혹여나 내가 술 취하거나 아니 술 취하지 않았어도 그 자리에서 내가 그냥 한 잔을 기울이는 그 상황을 누구 한 사람, 누구 한 성도, 심지어 내가 전도한 전도 대상자가 그 장면을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그것은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술을 못 마시는 것 같아요? 안 마시는 것 같아요? 네, 다 나왔어요. 네, 그냥 못 마시는 것 같다라고 하면 되는데, 네, 왜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제가 네. 여러분 안 마시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못 마시는 사람이 없어요. 한 잔 뭐 그냥 주면 다 마시죠. 다 마실 수 있어요. 근데 왜 혹여나 나의 그 모습을 보고 시험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한 게 아니고 뭐 누구의 심부름일지라도 제가 편의점 가서 이것을 하나 이렇게 사가지고 누굴 드리러 가는 건데도 그 모습을 보면 우리 밖에서 지나가는 성도분들이 목사님이 카스를 들고 계시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날 소문이 쫙 나요. 목사님이 카스 드신대.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어떡합니까? 네, 그러면 이제 진짜 죽강이 진짜 술 주자 죽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더 중요한 사실은요 그것이 아니고요, 뭐 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내가 아니면 뭐 해명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요 그것이 아니고요, 혹여나 나 스스로가요, 제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할까봐 제가 아예 손을 대지 않는 것입니다. 않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스스로도 참고 이겨내는 거예요. 저도 인간인지라, 저도 여러분이랑 똑같은 사람이니까요. 육체의 열매 우리가 쭉 오늘 살펴봤습니다. 육체의 열매라는 게 뭐 사실 뭐 더 뭐 이렇게 뭐 깊이 있게 뭐 성령에 대해서 막 대조해서 막 이렇게 다 막 준비할 수도 있지만요, 사실은 제가 오늘은 아주 크고 여러분들에게 좀 피곤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좀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좀 가볍게 나눴는데, 사실 육체의 열매 이 말씀만 읽어도요 정말 큰일 나구나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십니다. 충분히 아셔요. 성경만 읽으셔도요. 육체의 열매라는 게요 여러분 뭐 엄청나게 대단한 일이고 특별한 것이 육체의 열매가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충분히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장점으로 본다면요 그 문제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쉽게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점으로 보면요 그것이 쉽게 내가 빠져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어느도 육체의 열매에 빠져 있는 사람, 이 육체의 열매에 맺는 사람들을요 아름답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이 15가지의 육체의 일을 행하는 자들을 보고요, 한 가지를 한다고 해도요, 누가 그 사람을 보고 아, 이 사람 진짜 신실한 예수님의 사람이야, 이 사람 정말 주님만 찬양하는 예배자야, 정말 신실한 예배자야, 정말 어디다 내어놔도 이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렇게 불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사람이 여러분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네, 하나님의 형상대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아멘. 아멘. 15가지 육체의 일에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속에는요. 그러나 다음 시간에 살펴볼 성령의 열매에서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모두 들어있어요. 모두 들어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어떤 게 선인지 어떤 게 악인지 알려주지 않아도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들이기 때문에요,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게 선이구나 이게 악이구나 알 수 있어요. 그 기준을 인간이 정해놓을 뿐이에요. 그 기준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요, 죄를 졌을 때 그것이 죄인지도 알고 부끄러운지도 아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거예요. 왜요?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으니까요. 있었으니까. 여러분,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 다음이 중요하겠죠. 선한 것을 택할 것인지 악한 것을 택할 것인지, 이 선택을요, 우리 자신이 하는 겁니다. 나 자신이 하는 거예요. 이 둘 중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신 하나님의 자녀라면 육체의 열매가 아닌 성령의 열매를 택하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아멘. 자, 이런 일이라는 것은 육체의 열매를, 육체의 일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쉽게 말하면 천국을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 천국 못 가. 육체의 일, 너 15가지, 그래, 너 천국 못 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천국 가고 싶죠? 저도 가고 싶어요. 저도 가고 싶어요. 우리 모두 천국 가야 돼요. 그죠? 그러면 오늘 나오는 최소한 15가지 육체의 일은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 말씀 그대로예요. 이 말씀 그대로. 육체의 열매 15가지를 쭉 읊은 다음에요,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뭐라고요? 천국 가고 싶으면 이거 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희소식입니다. 복음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아직 천국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에 해당되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요, 아직 기회가 있어요. 얼마든지 그것을 바꾸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1차적으로 이런 죄를, 육체의 일을 맺지 않고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좋지만요, 그죠? 좋죠. 만약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고 눈물로 자백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회개의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들의 온전했던 하나님이 지으셨던 여러분의 그 모습 그대로로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 15가지가 항상 일어나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고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성령에만 이끌려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일들, 그 외에 또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마주했을 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하셨을까? 다음 주까지 숙제예요. 오늘 여러분 숙제 안 하셨잖아요. 십자가 보면서 예수님 안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이거의 숙제입니다. 여러분들의 유혹하는 무엇이 온다면 이렇게 실천해 보십시오.
이 상황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하셨을까? 어떠한 상황이 오면 우리는 반응하죠. 그 순간 나의 생각을 다 내려놓으시고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하셨을까? 정우가 아무리 아빠한테 짜증을 내도 예수님이라시면 어떻게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보고, 예나가 하루 종일 울어도 예수님이라면 이 아이를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요, 우리가 조금 더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의 지혜로 잘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줄 믿습니다. 자, 한 주간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아닌 육체의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